함께 하나 둘 셋 넷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땅 고쳐주소서.
세우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당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수록, 우리의 민낯을 발견해 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만을, 그 아픔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렇게 크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실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실진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비추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역사가,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온전히 드러나고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시간입니다. 한 걸음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의 거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바로 전장인데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영광의 광채와 완전한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천국에 다녀온 분들 간증을 이제 간혹 듣잖아요. 꿈속에서 가사 상태에서 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들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말 그게 이제 뭐 진짜고 가짜고 이런 걸 뭐 떠나서요. 간증들을 보면 이제 뭐 주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천국에 갔더니 뭐 12진주문이 있고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뭐 황금으로 막 다 되어 있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오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4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그리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뭐 12진주문이 뭐 등장하고 뭐 이렇게 뭐 온갖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것은, 그것이 이제 천국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더 건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죄송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이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가 누리게 될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11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11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소유하게 될까요? 어떻게 소유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인가? 그 영광의 빛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하는데요. 11절 보시면 그 성의 빛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하면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푸를 벽자, 그러니까 푸른 옥이죠. 그 영롱한 푸른 빛을 가진 그런 구슬이죠. 또 수정같이, 수정은 맑고 투명한 것이죠. 크리스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이 어떤 빛이냐?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빛이냐?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보석 같은 그런 푸른 구슬과 같고 수정과 같은 그렇게 푸르고 맑은 그런 빛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 무슨 푸른 벽옥이고 수정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뭐 그걸 뭐 어떤 의미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교회죠. 교회가 마지막 날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사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걱정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걱정들이냐?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은 둘째 삼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들, 이런 고민들이 있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가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뭐 부끄럽고 뭐 창피한 것은 둘째고, 혹시 이게 내 어떤 말이나 행동이 교회에 누가 될까 해서 밝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불편함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런 걱정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행동을 뭐 같이 해도 우리가 사람인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면 누구나 말을 하고 또 사람다운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고 푸른 구슬같이 푸른 영롱한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운정 예수마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한 부분들이자 하나의 또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떨까? 나의 부족한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떨까? 이런 것을 걱정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교제를 그렇게 누리면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또 12진주문이 있고, 12진주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12천사들이 있고, 또 그 성곽을 바치고 있는 12기초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성곽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성곽은 성벽이죠. 성벽이죠. 성곽을 이야기하는데 12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고 높다. 성곽이 크고 높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용, 그 장엄함,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성곽이 크고 높다는 것은 또 도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위용 때문에 감히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적이 그 너무 높아서 그 성벽을 넘어서 침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다, 또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크고 높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두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는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 어떤 이름들이 써졌냐면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12지파. 동서남북 각 방향에 세 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죠. 또 보시면 14절 보시면 성곽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그 성벽에는 그 성벽 밑을 바치고 있는 12기초석이 있다.
또 12기초석의 위에는 뭐가 쓰여졌냐?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요, 10이라는 숫자는 뭐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12지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가리키는 12지파의 이름을 그 성문, 12개의 성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12개의 성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이 전체가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벽을 가르치는, 바치고 있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떤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 이 12사도의 이름도 역시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문에 쓰여있는 12지파의 이름이나 12기초석에 쓰여있는 12사도의 이름이나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그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은, 이게 구분은 할 수 있겠죠. 12지파를 가리키는 그 이름들은, 12지파의 이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12사도의 이름으로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12사도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전사가 지키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12문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진 12기초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인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이 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인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 담이 크고 높은 담이 그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크고 높은 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12천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돌보심을 받고 가장 완전한 지키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목회하던 때에는 로마가 그랬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언제나 항상 위협을 받아왔고 또 비난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위기였어요. 하지만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였지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안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정말 많이 의욕을 얻어먹었잖아요. 예. 또 많이 위축되어 있고, 예. 모이는 것이 많이 힘들고, 예.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가 크게 타격을 입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건 아닌가.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높은 성벽으로 그 성문을 지키는 그 천사들로 보호하시듯이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듯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안전하게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셨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예.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고 또 항상 교회를 지키실 것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를 지키심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지켜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인 새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되는 큰 귀한 은혜가 이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또 교회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언제나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돌보심으로 가장 안전하게 돌보심을 받는, 그렇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위축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면 어쩌나 계속해서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위축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많이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알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위축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우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그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교제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가족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되 더 선명히 한 걸음 더 분명히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당당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온전한 교회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온전치 못함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하나를 아버지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질병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저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함을 아버지 온전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닥에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여 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포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말과 아버지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서로 주고받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협력해서 큰 일들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성도가 성품이 너무 훌륭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이유가 돼서 사랑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보호되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5분 기도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아버지 그렇게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흠양하시고 또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래서 더욱더 깊은 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하여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봐. 안 돼요. 여보. 아니야, 지금 이거 다 방송되고 있어. 방송되고 있다고 이거. 조금만 들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 엄마. 이거 봐.